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10명의 문둥병자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의 치유와 신자와의 관계, 그리고 여성 안수 찬반 논쟁에 대한 성경적인 제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와 함께 이렇게 세트로 특별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는 이제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 병을 고쳐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다가 10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죠.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의 감사한 사마리아에는 주님으로부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축복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9명은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고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문둥병을 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이 어떤 종류의 신앙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사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더 큰 구도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권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나간 것 같지만 결국 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불쌍한 일이지만 소극적인 의미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예요.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요. 오늘날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외침이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의 시초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에게 주님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10명이 모두 가다가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주님의 참된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발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그 9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인생이 있고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 있어요. 감사하는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두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것처럼 그들 모두도 다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그 말씀, 감사의 원칙,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사의 원칙을 찾아요. 맞습니다. 모두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흔히 잊고 있었던 하나의 문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모든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나병 환자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관계가 없어요. 99.9%.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양자의 관계, 성경에서 어떤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와 우리 교회 신자의 관계를 혹시 모를지라도 여기 감사의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원칙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같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 잊혀진, 잘 알지 못하는 부분, 여기 모든 사람들이 10명의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우리들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나병을 걸렸다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성경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이 다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다 마땅히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진리일 뿐만 아니라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도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그대로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이죠. 3장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천국의 헌장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늘의 왕국이에요. The Kingdom of Heavens입니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도 heaven이라고 번역됐는데 원어상으로는 heavens예요. The Kingdom of Heavens, 하늘들의 왕국. 누가 바로 하늘들의 왕국의 백성인가라는 것이 5장, 7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산 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장 다음이 몇 장입니까? 8장이죠. 마태복음 8장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여기 1절을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천국의 헌장을 선포하셨잖아요. 왕국의 헌장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끝을 맺히시고 산에서 내려오셨고 수많은 무리가 따랐음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예수님께 나왔냐면 한 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이 기록이 왜 산상순 이후에 8장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역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한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게 다 계획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한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지나가시면서 십자로 가실 때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닥트린도 바로 이 산상순을 선포하신 후에 첫 번째 사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고 있냐면 나병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나병은 숨길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나병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나병은 죄인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문둥병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둥병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제자가 바로 왕국 백성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째 어떻게 되면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이는 중풍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근데 가다가 그가 뭐라고 청하냐면 저도 백부장이요 내 밑에 수하가 있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천부장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신 주님께서 수고롭게 저희 집에 오셔서 그 내 하인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하게 될 때 그 하인의 병이 낫지 않습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믿음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큰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맨 처음 나병으로 이렇게 상징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바로 뭐냐면 백부장과 같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런 사건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노란 연필 이야기에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누구 같습니까? 이 세 사람이 다 형제입니다. 형제 유명한 세 사람이 있죠. 출애굽기의 인물. 바로 이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민수기를 보게 되면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과 아론이 결국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가게 될 때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세를 대적한 것은 모세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리암은 이제 모세도 선지자고 미리암도 여선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헤드십이 모세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가 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육적으로는 그가 누이였거든요. 어릴 때 이제 갈상자의 날강에 뛰어가게 될 때 그것을 지켜본 어릴 때 그 모든 것을 돌본 미리암이었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이 이와 같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훼손한 일에 대해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는가라는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그 대적과 교만이 그의 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문둥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또 유명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물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다가 막 기뻐하고 있죠. 저 건너편에서는 이렇게 군사들이 있습니다. 예,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나아만 장군은 그는 종기하나 문둥병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1등 공신이거든요. 재물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문둥병자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번 목욕할 때 깨끗함을 받았어요. 죄인이 깨끗함을 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있는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아담의 자손들은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 죄라는 것을 성경은 보이지 않는 죄를 무엇을 통해 보여주고 있냐면 나병을 통해서 문둥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미스터 에브리시라고 불리우는 산살만이 이제 방문했죠. 재산이 약 2천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이제 총리예요. 왕세자이면서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자란 말이죠. 우리나라를 당일치기로 한국 방문했습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6번째 왕국이죠. 거부고 총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20시간 체류하는데 그의 모든 수행원들을 묵을 방 400여 개치를 다 이제 예약했다는 거예요. 롯데호텔 스위트룸 그 1박에 2,200만 원 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방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만수르의 재산의 10배라고 해요. 2조 달러면 2,800조 되는 이것을 그냥 보통 예금에 그냥 두기만 해도 1년에 이자가 5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철통 같은 보안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왕자들이 약 7,000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다 이제 정적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심지어 기미 상공까지 모든 음식을 다 이제 맛을 보는 이제 독이 있는지 없는지 맛을 보는 그런 기미 상공까지 데려갔다고 해요. 그가 이거 온 것은 뭐냐면 네옴시티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서울의 45배 되는 거대한 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 플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네옴시티는 서울의 44배예요. 900만 명이 거주할 도시고 여기 이제 사진에 하나 있는 것은 더 라인이 170km에 이르는 서울과 강릉에 이르는 긴 도시입니다. 공사비만 해도 약 670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가 여기에 묵으면서 그릇만 1억 원을 썼다고 해요. 새로 샀다고 그래요. 왜? 그거는 이제 이슬람 교도기 때문에 할랄 음식을 다른 음식을 담았던 그릇을 쓰지 않기 위해서요. 그릇만 1억 원에 새로운 그릇을 샀다고 합니다. 스위트룸에 2,200만 원을 지불하고요. 매트리스만 해도 한 개야 3천만 원에 이런 그런 방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사진에도 재벌 총수들과 이렇게 면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서는 큰 이제 좋은 이제 투자의 기회가 아닙니까? 여기에 신고 있는 신발이 신문지상을 보니까 만수르나 버락 오바마가 신는 그런 유명한 신발이라고요. 100% 수공업이고 하루에 7켤레밖에 만들지 않고요. 1년에 2,000켤레 한정판으로만 만든다고 합니다. 이태리 실바노 라탄지 제품인데 한 켤레의 가격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그런 이제 신발을 신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미스터 에브리시랑을 불리우는데 그는 왕세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죠. 재력가죠. 비공식적으로 세계 1위에 그렇게 해당한다고 해요. 빈살만의 별명이 그래서 미스터 에브리시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빈살만은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죠. 재물이 있죠. 모든 것을 다 명예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제 빈살만은 미스터 에브리시라고 불렸는데 우리가 이제 나아만 장군에 대한 성경의 평가와 같이 그는 종귀한 자나 성경이 빈살만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 뭐뭐뭐뭐더라. 뭡니까? 문둥병자더라. 영적으로 문둥병자. 즉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한 사마리아인 이방인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기 멀리 그림에서 보이는 9명의 사람은 모두 다 자기 갈 길을 가기 바빴습니다. 문둥병은 깨끗이 입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무엇을 받지 못했냐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이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는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진리가 아니라 감사의 원칙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문둥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죠. 문둥병을 깨끗하게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것이 믿음에 참된 도라는 사실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 앞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후에 감사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큰 축복인데 오늘도 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영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문둥병자와 같이 죄인이었는데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는 사람.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권세,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은 바로 하나님께 보실 때 문둥병자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이 깨끗게 말 받는 것은 오직 주님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의 길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행가 종이책도 나왔고요. 또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목회자 선교사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PDF 방식이 아니라 EPUB 방식입니다. 예스24 교보 등에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